오늘은 골로새서 이 강해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본 말씀과 겹쳐서 오늘은 17절까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강화를 전하는 대목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그치지 않는 기도, 또 구하는 기도, 규칙적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나누었고, 나아가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나 권위가 그들이 인식하기에 하나님보다는 어떤 중간 정도로 생각했던 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낮추는 그런 사상들, 또 그들이 신앙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의 경향에 빠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이단에 흔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교묘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충분히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와 힘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할례, 또 율법, 이런 내용들로 수많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앙이 더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동력을 얻기에 매우 좋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 야, 이렇게 예배하면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아, 더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뭐 이런 인간의 노력을 가미시켜서 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좋다, 그런데 그거 갖다 되겠는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했을 때 그 힘이 더 작용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오직 예수에 대한 은혜의 신앙의 고백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또 많이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약한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거든요. 예배 빠지지 말고 드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런 교묘한 수법의 신앙 고백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이제 하나님 밑에서 어떤 이런 사람을 위한 권위 정도로 낮춰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른 좋은 종교도 좀 이해하고 수용해 보려고 해봐라.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제 혼합시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잘 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오만함.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나도 어떤 다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선뜻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화를 통하여서 삶의 전반적인 신앙 고백과 방향성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서 가도 목적지만 같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다르면 목적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유대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에 어떤 헷갈림을 갖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이 신앙의 기준일 텐데,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는 그것을 정립하기는 매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고백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제 모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성풍을 좀 껐으면 좋겠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을 받는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오직 유일한 것을 쫓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오직 유일하다고 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늘 변화되고 바뀝니다.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진리로서 말해지지만 바뀌어 갑니까? 그래서 이 종교도요, 이 교리서를 자꾸 바꿉니다. 자꾸 그에 맞춰서 바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교리를 논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가치는 인류 보편의 가치고 어떠한 법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 유일한 길로 가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다른 곳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할 때가 많아요. 나는 오직 유일한 주님만 의지해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과 뜻을 정성을 쏟는 것을 보면 좀 다를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오직 예수의 고백을 다시 강화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밤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인데요. 13절 골로새서 돌아와서 성경책으로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처음에 주어가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12절 위에 12절에 보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가는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이것을 세 단락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절씩인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나머지 20절까지 세 단락인데 위에 세 절은 구속주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맨 밑에 세 절도 구속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창조주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샌드위치 구조로 위아래로 구속주를 나타내고 가운데는 창조주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강화를 이렇게 좀 이 순서를 좀 체계적으로 나눈 듯 보이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가 12절 아버지께 감사하길 원한다는 것을 볼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겠죠.
이게 성도가 이제 유업을 잇는다. 12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12절을 잠깐 보시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신의 유업을 주었대요. 이것은 주의 자녀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법적으로도 이 유산을 상속하려면 이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그의 기업을 이을 자,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조건 앞에 사랑으로 주님의 유업을 입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로 다시 와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었다. 흑암의 권세는 흔히 이제 유대인들은 애굽의 때를 생각하는 기원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애굽의 삶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을 때 그것을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하죠. 바로의 통치 아래서 그가 주인인 듯 살아갔던 시간들, 머물던 노예의 삶, 그 속에서 그 죄인되고 노예의 삶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주인이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건져냈다, 옮겨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옮기셨다라는 것은 강한 의지를 갖고 구출하다, 구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남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에 조금이라도, 아니 약간의 어떤 도움이라도 되겠지, 그럼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이 인간적 가미를 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카톨릭은 선행을 추구하고 선행을 우선시합니다. 많이 덕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일에 미쳐서 뭔가 구원에 영향을 주듯이.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구출해내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영역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흑암의 영역에서, 사탄의 통치의 영역, 인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나의 죄악, 불순종, 영적 무지, 이것을 빼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노예의 노역에서 빼내고 건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보시면 안 되는데, 그는 여기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의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글로 옮기셨다. 누구를요? 우리를 그렇게 옮기셨다는, 메시아와 함께 도래할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완성될 나라, 모든 세계가 이제 시간이 중단되고 그의 나라로 온전히 뒤덮이는 그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를 이미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 이제 분간해서 자 옮겨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로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한 것이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인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장면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제 그 세례 받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내지는 아주 이렇게 유일한 장면이기도 한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천명하신 것이죠. 이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처럼 우리를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이고 자녀된 너희를 내가 그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옮겼다는 것은 다른 땅으로 아예 통째로 이주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다녀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제 목회자 가정에서 많은 이사를 좀 다녔는데, 이사를 다닐 때 거기서 물건을 얼추 놔두고 이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이삿짐을 전체를 다 드러내서 통으로 옮기죠. 그렇죠? 완전히 이삿짐도 거처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도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국적이 바뀌고 주권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인지를 좀 못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죠. 야, 이건 세상적인 거구나. 나는 하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전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언가를 쌓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취형 신앙이 아니라 어디에 옮겨졌는가,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성취가 아니라 어디에 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구분할 때, 첫 번째는 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업적이 있고 십자가의 사역이 있습니다. 내 중심이 있고 그리스도 중심의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내 왕국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힘과 업적, 내 중심, 내 왕국 속에서 이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역이요, 그리스도 중심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력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옮겨놓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나는 옮겨진 자지. 아, 그런데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자꾸 실수하네.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놓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리 싸움인 거예요. 한 작은 예화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노를 젓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가는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팔은 점점 무거워지고 바람은 더 거세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커다란 구조선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젓지 마세요. 이쪽으로 옮겨 타십시오.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계속 잘 저었습니다. 더 저을 수 있습니다. 힘을 더 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를 저어도 파도는 그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를 내려놓고 다시 구조선을 바라봅니다. 구조선 다시 말합니다. 노를 내려놓고 옮겨 타십시오. 그 순간 그는 노를 집어 던지고 그 구조선으로 옮겨 탑니다. 그 순간부터는 노를 젓지 않아도 폭풍 속에서 잠시 흔들리긴 하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조선에 올라가서 여러분 스스로 노를 저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이 땅에서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그 구조선은 이 지상으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자리의 싸움입니다. 어디에 거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은 그 자리를 잘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옮기셨으니 하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옮겨진 우리들은요,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속량으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요, 이게 시장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 값을 이제 대금을 치룰 때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사인을 할 때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너희의 값을 온전히 잔금을 치러서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속량, 그 대가를 치루었다. 그래서 조금도 남기지 않고 잔금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해하고 늘 주님 앞에 토로해야 할 것은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 오늘도 주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 한 문장도 고백할 수 없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섭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 조금 신앙생활하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지없이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로 예배 드리니까 좀 나은 사람이 됐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실수로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셔야 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일을 나서기 전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입술을 떼는 한마디도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곳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분으로 나는 해방되었으니 그 구원의 은혜로 살려면 그분 안에 거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요, 자신의 죄에 너무 감상에 젖어서
야, 이런 죄인을, 이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참 혐오스러운데 이 나약하고 불쌍한 나를, 이런 나도 하나님이 보실까? 네, 알아요, 알아. 그런 죄인인 거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주님은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여기서 속량,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붙어있던 우리가 죄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값을 치러서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든요, 인간은요, 사람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려면 잃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우리의 삶도 이제 감사함을 알려면 좀 고장이 나봐야 돼요. 몸도 그렇죠. 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기계 하나만 해도 평소에 열심히 잘 쓰다가 고장 딱 나면, 야, 이거 그동안 내가 썼던 게 감사한 시절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느덧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요, 여기저기 자꾸 고장 나요. 이번 주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터지고 새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도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랑. 그래서 자꾸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는 것이, 야, 그동안 참 잘 썼다, 감사하다, 고쳐서 더 써야지.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잃어봐야 이 소중함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살았던 그 가까운 그 시절 속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내 모습이 십자가에 비춰보니까 너무나도 추악하고, 이런 것도 좀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맛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첫걸음은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사실 더 큰 은혜입니다. 맨날 풍족해 보세요. 뭐 하나님 찾겠습니까?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이 풍족하면, 죄송합니다, 안 찾습니다. 아니, 덜 찾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가장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사람의 손을 쓸 수 없을 그때 가장 처절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흑암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놓으면 다시 돌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그 흑암의 권세로 돌아갈까? 죄인의 삶에서 허우적될까? 야, 주님이 좋다, 교회가 좋다, 하나님이 좋다. 그 맛을 아는 자들은 그곳에 자꾸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으니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과 가까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성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빠른 성도들, 기도 응답이 하나님과 맞아 들어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고 프로그램 좋고, 물론 이런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서울에 가면 많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자리를 잘 누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하고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적만 원하고 기적 안 베풀어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떠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붙들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진짜 좋아요. 베드로가 고백은 참 잘해요. 너무 좋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자리가 여긴데 내가 말씀해 주님 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도 모두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한 거예요. 이 존귀해서 그분의 이름을 수만의 문장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분을 너무 존귀하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창조보다 그 전에 있었다. 이 창조할 때 이제 복수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우리가 그를 만들고 우리가 지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창조 역사에 동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조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자기 계시를 사람의 문자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 이 무한 감사의 경로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이 크신지, 이것을 평생 동안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는 고백이 있죠. 15절에 먼저 나시니. 16절에도 그게 있습니다. 이제 먼저, 17절에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18절에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는 이제 시제적으로 먼저 났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상징과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부활로 예시를 든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모든 신앙의 체계 위에 먼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신앙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 먼저 진리의 말씀 먼저 되신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두 번째 고백은요, 먼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돼요. 아, 잠깐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그리스도가 먼저 되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먼저 되신 주님. 16절에서는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전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창조하심, 피조 세계를 만드심을 말하고,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창조, 새 창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새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창조를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주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분 안에 거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자기를 향해 있고 내 모든 것이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요,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매를 맞고 성 밖으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가 만드셨고 그가 새롭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다시 그를 위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만 읽고 마칠까요? 17절 같이요.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어떤 삶의 중요한 주제보다 먼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